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저의 영상 진행을 함에 있어서 저의 편의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질시키지 않는 선으로 해서 저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끊어서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성경은 맥과 흐름을 짚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보지 마시고 기록된 말씀의 전후를 살피면서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기록이 됐고,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변질시키거나 왜곡하지 않아요. 그 부분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제가 11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자꾸 장하고 절수를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도 영상만 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직접 찾아서 보시라고 제가 몇 장 몇 절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제가 한 번씩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한 부분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나눈 말씀이에요. 제가 베레아 사람들을 말씀을 드릴 때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진행 편의상 말씀을 이제 왜곡시키지 않는 선에서 부분적으로 끊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전후를 다 살펴가시면서 어떤 상황과 어떤 의도인지 살펴가시면서 저의 말만 듣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말씀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서 보시라는 권면을 드리면서 제가 계속해서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보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는 더 신사적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계속 이어져서 나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이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17장에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신사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고결하다, 순결하다, 이런 뜻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노블이라는 단어가 이제 요 신사적이라는 부분, 요런 부분을 이제 나타내는데, 성경은 일단은 이 사도행전을 사도 요한이 이제 저술을 했지만, 사도 요한의 익숙한 표현, 사도 요한의 정서, 내면적인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것이 묻어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그냥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 관점으로만 그렇게 저술을 했으면 문제가 될 텐데, 성경은 또한 성경에서 말씀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말씀이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또한 쓸 적에 자기의 표현 방법, 그 사람에게 익숙한 표현 방법, 마치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자신에게 익숙한 무기이듯이, 이 요한은 요한의 자신의 익숙한 표현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자신의 익숙한 정서와 방법으로 저술을 했는데, 단순히 요한이 보기에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일 뿐만 아니라 요한이 보기에도 분명히 신사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표현보다 신사적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썼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이 베레아 사람들이 신사적인 자녀들, 신사적인 성도들이라고, 신사적인 것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결하고 고결한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들을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는 것이 허락이 되어진 것인데, 왜 신사적, 왜 고결하고 순결하느냐? 그 이유가 계속해서 11절 이제 하반에 보면 이어지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았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속 이어지지만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상고했다는 게 두 가지 부분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먼저 처음으로는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제가 그동안 이제 그 말씀들을 나누면서 성경을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의도가 저 마에스트로 나현민이라는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에게 구라를 치는가, 밑장 빼기를 하는가, 진짜인가, 사실인가, 제가 얼토당토한 거짓을 말하는가 여러분들께서 컨펌, 확인을 하시라는 의미,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죠. 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의미가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의미보다 오히려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것이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이제 성경을 상고한 것이 기준을 자기 생각에 자기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않기 위해서 기준을 성경에 두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부분이, 사도들을 통해서 들은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기준을 잡기 위해서 이제 날마다 성경을 그러한가, 진짜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했다는 게 오히려 요 부분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마음이 갈급함이 있고 그 마음의 기쁨으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메시지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지금 전하는 게 진짠가 가짠가? 이거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라 보기는 오히려 어려워요. 마음밭으로 치면 그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마음밭 중에 오히려 이런 베레아 사람들은 그 좋은 밭, 옥토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그러한 마음밭인 사람들이 저거 구라치는 거 아니야? 저거 그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확인하려고 확인해서 이렇게 물증을 잡아서 트집을 잡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찾아봤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오히려 힘들어요. 기준을 내 멋대로 사도가 전해준,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내가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두기 위해서 상고를 했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오히려 더 가깝다는 거죠. 이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을 신사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사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12절에 계속 이어지지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다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게 묵상을 하면서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이 우리의 롤 모델이 돼야 됩니다. 그냥 베레아 사람들의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렇게 신사적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우리가 먼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들은 메시지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곡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두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때, 이러할 때 믿는 자가 더 늘어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더욱더 확고히 굳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을 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도 좀 깊게 묵상을 해주시고 스스로를 한번 점검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말씀을 조금 편협적으로 보진 않는가? 나쁜 거긴 해요.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하다. 그런데 그동안 설사 그렇게 편협적으로 말씀을 막 부분적으로 떼서 그렇게 하셨어도 이제부터 안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우리 그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게 우리가 뭐 죄가 없고 우리가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예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 많고 더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바라는 거는 뭐 잘못하면 하나하나 꼬집꼬집 이렇게 깍깍 캐물어 가지고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네 사람들은 그러죠. 누가 나에게 잘못을 하면 뭘 잘못했고 기억을 했다, 그걸 가지고 보복을 하거나 거기에 맞는 그 처우를 내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뭐뭐 이렇게 잘못을 했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바라시죠. 우리도 그동안에 그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 사랑 안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 실제적으로 머리로 알 뿐이지 예수 믿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도 편협적으로 부분적으로 떼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계속 그러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바꾸면 돼요. 기도하면서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제가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제 생각이 기준이 돼서 제 생각대로 말씀을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준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부터 바꾸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시고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도 이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전해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 절대로 항상 제가 그 부족한 사람인 거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인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함께 나눌 묵상할 말씀을 전해 드릴 때 여러분들도 이 신사적인 고결하고 순결한 베레아 사람처럼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직접 찾아 상고를 하셔서 그 말씀이 본인에게 기준이 되게 하세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가 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다 각자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따라서 자꾸 성경을 접근을 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 가운데서 성령께서 밝은 빛으로 조명을 해주시는 가운데 그 맥을 살펴서 이 성경의 말씀 전후로 이렇게 살펴서 이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돼서 이 기준을 따라서 말씀을 내가 해석을 하고 나에게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나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서 신사적이라고 이렇게 기록되게 하신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런 신사적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고결하고 순결한 그런 자녀들이,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